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말씀에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려내신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후에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잡고 정죄하기에 이릅니다.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모의가 바로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함하며의 시도이죠. 모함을 하기 위한 모의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모함하는 일이 말세에 나타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과 삶을 가진 사람들의 스타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성경을 중심한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점검하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넘어가야 할 그런 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를 모함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꾀를 써서 남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아주 비열한 악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함하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중상, 모략, 비방, 음해, 모독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6장, 27장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드러나게 모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서 법을 적용하고 그리고 집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 모함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처결을 했다는 점입니다.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모함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듣고 눈과 귀를 막아버린 채 척결을 한, 집행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와 모함은 다른 것입니다. 오해는 사실을 몰라서 하는 말이나 행동이고요. 모함은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것이 모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함과 오해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도 좀 부족한 것이고 또 어리석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모함은 아주 악독한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이 죄가 없음에도 알고 사실 그런 일이 없음에도 알면서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악의적으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또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매우 악하다, 의도된 악행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함하는 행위를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사탄에게 배운 악행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사탄에게 배운 악행이 바로 모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상대해서 하나님이 거짓말한다, 그렇게 모함을 했죠. 하나님을 모함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거짓말한 거다. 선악과를 먹어도 아무런 일이 없다. 오히려 눈이 밝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거짓말한 거다.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을 모함한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모함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모함하는 사탄의 선동에 혹하여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는 크나큰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탄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은 모함하는 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쁜 꾀를 써서 남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억울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모함하는 말, 모함하는 행동 결코 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말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욱 더 이런 악행을 저지른다고 했습니다. 또 저지를 것입니다. 성경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많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말씀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받더라도 너는 결코 이렇게 살지 마라. 너는 결코 그 길을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마라. 왜냐하면 성경을 너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고통이 이른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함하여서 어떤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게 어려움에 빠뜨리고 너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가 배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욱더 성경을 중심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함은 남을 억울하게 하는 악행입니다. 악행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탄이 모함의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전형적인 모함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를 말씀드리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사탄의 전형적인 모함을 따라가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세벨의 남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요.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아마 잘 됐는가 보죠. 그래서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나봇에게 돈을 주고 그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살려고 했지만 나봇이 안 팔아요. 이거 우리 조상들이 내게 물려준 이 땅을 내가 팔 수가 없다. 이건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이건 내가 또 다음 우리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그런 땅이다. 이러고 떡 버티고 안 파는 거예요. 그거를 이세벨이 들은 겁니다. 아합은 그걸 갖고 싶어서 막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그 땅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 포도원이 정말 잘 되는 좋은 땅인데 갖고 싶어, 갚고 싶어. 그래서 고민하고 그래서 막 얼굴이 수쳐가야지고 그 갖고 싶은 마음에 그런 어떤 모습들이 드러난 거죠. 이세벨이 그것을 듣고 그 땅을 마침내 나봇에게서 빼앗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래서 사람들이 그 나봇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여기게 하고 법정에서 결국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나봇의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남편인 아합에게 주게 됩니다. 예수님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모함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모함에는 반드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이는 남을 모함할 수도 없고, 모함이 성공하지 못하면 모함한 자가 큰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남을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은 필사적으로 증거를 조작해서 남들이 볼 때 그 증거가 조작된 증거가 아니라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돈 주고 매수를 했어요. 거짓 증인들을 돈 주고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서 매수를 한 거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운 것입니다. 이세벨도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도 나봇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런 증언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면 이 멈출 수 없는 분노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 분노로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세벨도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인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장로들,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심을 역이용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했고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참상을 저지르게 된 거죠. 나봇이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모함은 모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남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악행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 그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나봇을 모함해서 죽인 이세벨과 아합 왕은 결국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대가 끊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세벨의 죽음은 정말 참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예후가 혁명을 일으켜서 아합을 죽인 후에 이세벨을 죽이려고 하자 이 이세벨이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예후의 군대가 잡으려고 오니까 차라리 내가 스스로 죽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그 몸이 산산조각이 났다 그랬어요. 성경 열왕기하 9장 30절로 37절을 보면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그 몸이 산산조각이 났고 그것을 치우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시체에 살점
손과 뼈 몇 개를 거두었을 뿐이지 다른 부분들은 개들이 와서 핥고 개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 시체를 다 수집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 사조를 받고 모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말에 흥분한 군중들의 시위에 못 이겨서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무관하다 하면서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내두었죠. 마침내 예수님은 온갖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이 났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산채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여러분 모함은 성공했을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그 모함은 성공적인 것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 모함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리고 그 모함에 동원되고 모함하는 자의 말에 흥분해서 시위를 벌인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빌라도가 그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다라고 할 때 그 피에 대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말에 흥분해서 예수님을 모함하는데 동원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여론몰이와 그리고 시위를 했죠. 바라바는 나 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라고 함성을 질렀어요. 예수를 죽인 죄에 대한 그 핏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겠으니까 어쨌든 지금은 예수를 죽여라. 그들은 그 말대로 예수님의 핏값을 그들과 그들 자손이 받았습니다. 유대 역사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재차 포위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당한 재난은 실로 끔찍스러운 것이었다. 그 도성은 6월절에 포위를 당했는데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성 안에 모여 있었다. 사람들은 기아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그들의 가죽 허리띠와 신발과 방패 뚜껑을 씹기까지 하였다. 많은 백성들은 들에서 자라는 식물을 뜯어오고자 밤중에 몰래 성벽을 넘어갔다. 그러나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잔인한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였다. 안전하게 돌아온 사람들이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거두온 것들을 도둑맞거나 빼앗기기 일쑤였다. 심지어 궁핍에 빠진 사람들이 감추어 두었을지라도 모르는 조금밖에 안 되는 최후의 양식을 빼앗기기 위해서 세력 있는 사람들은 가장 잔인한 고문을 자행했다. 그들 중에는 식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래를 위하여 저장해 두려는 생각에서 만행을 행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무수한 사람들이 기근과 온역으로 죽었다. 혈연적인 애정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남편은 아내의 것을, 아내는 남편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늙은 부모의 입에서 음식을 빼앗는 자식들도 볼 수 있었다. 로마의 장군들은 유대인을 공포에 휩싸이게 하여 그들의 항복을 얻어내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로잡은 유대인들 중 저항하는 자는 채찍으로 때리고 고문한 후에 그를 예루살렘 성벽 앞으로 끌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죽은 자의 수는 날마다 몇백 명에 달하였다. 이 두려운 일은 계속되어 마침내는 여호사밧 골짜기와 갈보리 언덕은 온통 십자가가 난립하여 그 사이를 걸어 다니기도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일찍이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고 외쳤던 그 무서운 요구는 그처럼 무섭게 응답되었다. 티투스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그 비참한 광경을 빨리 끝내고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멸을 막아보고자 하였다. 그는 골짜기에 쌓여있는 시체들을 보고 공포로 충만하여졌다. 그는 무엇에 도취된 사람처럼 감람산 위에서 웅장한 성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돌 하나도 다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는 그 요새를 점령하는 작전을 벌이기 전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이 거룩한 곳을 부득이 피로써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그들이 성전에서 나와서 어떤 다른 곳에서 싸웠다면 로마군은 아무도 그 성전의 신성성을 깨뜨리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요세푸스는 매우 열렬한 웅변으로 그들 자신과 그들의 도성과 그들의 예배하는 성전을 건져내기 위하여 항복하라고 간언하였다. 그러나 그 같은 간청에 대하여 그들은 심한 저주로 응수할 뿐이었다. 최후의 조정자로 그들에게 파견되어 간언하는 사람에게 그들은 도리어 창을 던졌다. 일찍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간청을 배척하였었다. 이제 그 충고와 간언은 그들로 하여금 최후의 일각까지 더욱 단호하게 저항하도록 만들 뿐이었다. 티투스가 성전을 보존하기 위하여 기울인 온갖 노력은 헛사로 돌아갔다. 티투스보다 더욱 위대하신 분께서 일찍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셨던 것이다. 유대 지도자들의 맹목적인 고집과 포위된 성 안에서 자행되는 가증한 범죄들은 로마군의 공포와 분노를 더욱 자극시켰다. 그리하여 마침내 티투스는 강습하여 성전을 점령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그는 할 수만 있으면 그 성전을 파멸해서 건져내고자 애를 썼다. 그러나 그의 명령은 무시되었다. 밤이 되어 그는 자기의 천막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뛰어나와서 밖에 있는 군사들을 갑자기 공격하였다. 한창 서로 싸움이 벌어졌을 때에 한 군인이 불붙인 횃불을 문 안으로 던짐으로써 성전 주위의 행랑이 갑자기 불꽃에 휩싸이게 되었다. 티투스는 장군들과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것으로 달려가서 불을 끄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격분한 군인들은 성전에 붙어있는 방들에 불을 던지고 거기에 피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칼로 죽였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청청대는 피로 물들었다. 실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였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가봇이라고 외치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좀 긴 유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당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를 당할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피를 흘렸는지. 이 티투스, 로마군의 대장이죠.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발 좀 이 예루살렘 성전만은 좀 보존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성전만큼은 보존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장군들에게와 또 유대인 대표들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디도의 말을 아무도 따라주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돌 하나 돌 위에도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말씀을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울시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약 70년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남아있을 거고 또 그 자손들도 남아있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 피에 대하여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리고 지금은 예수를 죽여라 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 핏값을 치른 거죠. 여러분, 모함은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성공한다라고 해도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함의 대가는 비참한 겁니다. 참담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모함하게 되죠. 계속합니다. 그 핏값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모함해야 되겠다. 그 한순간에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서 어떤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실도 없고 그런 죄를 지은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철저히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함하고, 심지어 돈을 주어서 거짓 증인을 세우면서까지 그렇게 모함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모함을 받을지언정 누군가를 모함하여 그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함은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그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그런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핏값을 치르는 결과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모함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은 인간이 남을 모함하는 존재라는 태생적 한계도 있지만, 사람들이 모함하는 사람들이 내민 조작된 증거를 비판과 검증 없이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는데 그 원인이 있다. 모함하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모함을 하는 것을 그대로 믿는, 그래서 사람들을 정말 그렇게 했을까라는 검증도 없이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정죄해버린다는 거예요. 모함이 많은 사회는 정의롭지도 사랑스럽지도 못한 사회다. 모함은 남을 비난하는 데서 시작된다. 남을 비방하는 그 자체가 반성경적이지만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합리적 객관적 관찰도 필요하다. 왜 그가 남을 비판하는가? 남을 비판함으로 그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남을 비판하는 사람의 평소의 인품은 어떤가? 우리가 그 비판에 동조함으로 생겨나는 긍정적 부정적 결과는 무엇인가? 정말 그 비판이 조작된 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모함에 동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서부터 어떤 사람이 잘못되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악한 것들을 행했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을 여러분 잘 곱씹어야 돼요. 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가? 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라.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비난함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분명히 생각해 보면 찾아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왜 비방하고 비판하고 왜 이렇게 모함을 하는지,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지금 얻을 것이 뭐냐, 이것을 생각해 보라. 이 사람을 비판하는 이 사람의 평소의 인품은 어떤 것이었던가? 이 사람이 그것을 아주 습관적으로 또 그것을 고의적으로 해온 어떤 전력이 있지 않는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모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얻었던 그런 전력이 있지 않는가? 그것을 즐기는 사람은 아닌가? 그 사람의 인품, 평소의 어떤 인품을 잘 살펴서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이 모함하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소송을 즐기는 사람, 우리 교단 헌법에도 소송을 즐기는 자의 소송은 반려해라 그랬어요. 깊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를 결론 내려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소송을 받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냐? 소송을 즐기는 사람. 돌아서서 소송하고 돌아서서 소송하고 이 사람도 한번 소송해보고 저 사람도 한번 소송해보고 조그마한 사건도 그냥 침소봉대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사람들에게 공포도 할 뿐만 아니라 법정에 호소하는 이런 사람의 소송은 절대로 받지 말아야겠어요. 이 사람의 인품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누구를 비판할 때, 비난할 때, 모함할 때 그 사람의 인품을 잘 살펴서 에이 저 사람은 저가 늘 저래 그러면 여러분 따라가면 안 돼요. 그 말에 그냥 혹하여져 가지고 그냥 행동을 결정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참혹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동조하고 이 일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오고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오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계산도 없이 그냥 감정에 그냥 이끌려 가지고 또 여러 사람들이 뭐 우샤우샤 하니까 거기 휩쓸려 가지고 그 결과도 예상해 보지 않은 채 행동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인가? 정말인가? 여러분 잘 살펴야 돼요. 이 사람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모함하는 이 사건이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실이냐 하는 것을 잘 살펴야 돼요. 그래야 모함에 동조하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함은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말세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그 모함은 성경적인 삶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 붙들고 성경 위에 자신의 신앙과 삶을 견고하게 세워서 성경 따라 살아가라. 할렐루야. 성경 따라 사람 따라 자기의 신앙과 삶을 세우지 말고 군중 따라서 자기의 신앙과 삶을 세우지 말고 환경 따라 자기의 신앙과 삶을 세우지 말고 성경 따라 자기의 신앙과 삶을 세워가라.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도 안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 모함하는 것도 안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모함하는 것에 동조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가져오는
참상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누가 고통당하느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경 위에 자기의 신앙과 삶을 세워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고통당하는 때가 이른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고통을 당할지라도 성도가 걸어가야 할 그 본연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그 길로 계속 걸어가라. 성경 붙들고 그 길로 계속 걸어가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위에 신앙과 삶을 견고하게 세웠어. 눈바람 비보라 몰아쳐도 모함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함은 성공하지 못한다.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모함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당하고 만다는 이 성경적 진리를 꼭 붙들고 성경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